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아주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깊고 풍성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에베소서를 일컬어 서신서의 여왕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지요. 이렇듯 에베소서의 말씀이 매우 심오해서 누구나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학장이었던 존 맥케이 회심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 맥케이는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경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나는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소생했으며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정말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바울이 로마의 첫 번째 감금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죠. 그리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신앙을 전수해 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즈음에 그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짧게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반부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 교리의 진술을 하고 있고 그 후반부에는 바로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서론을 시작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언급하며 바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바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 다시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이 교회 사무실에 와서는요,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은 본인의 이름을 집사로 바꾸지 않고 성도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다급히 사과를 하고 일을 잘 마무리됐는데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사무실을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집사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창피하게 성도야 라고 말하면서 나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말한다면 불편하십니까? 혹 제가 여러분들 향해 성도라고 불렀다면 마치 초신자를 취급하듯 기분이 나쁘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직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바로 알고 있다면 그런 태도를 감히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직분은 바로 기능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특별한 호칭이고요, 직분은 교회와의 관계에서 일하라고 부르는 부여한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정말 무엇이 소중하고 고귀한 이름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내 비석에 목사라고 하지 말고 성도라고 표기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도 하지요. 여러분, 성도를 한문으로 거룩할 성, 무리도자를 써서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aint라고 표기하죠. 그런데 이 헬라어 사용하고 있는 이 원어를 보면 이 하기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나 사물을 일컬을 때 말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택하여 주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를 일컬어 성도라고 말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목사, 권사, 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언급하고 있나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성도들,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바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피로
건져냄을 받은, 부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이탈리아 성자로 불리던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는요, 평생을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으로 잘 알려진 로렌스 형제는요, 이 18세가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주방일과 신발을 수선하는 가장 이 허드레한 일을 섬기면서 남은 평생을 바로 평수도사로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요, 예수님이 살아던 삶을 쫓아가는 것이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일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신 성도라는 이 고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삶을 더 힘써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둘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1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해요. 사실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요,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합된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렇게 하나 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삶의 모든 것이 규정되고 설명되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셋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또 다시 볼까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피스토스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대로 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살고 있는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이 지역이 믿음을 지키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의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치와 향락이 아주 성행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여기는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전은요, 길이만 해도 130m고 넓이만 해도 70m고 그리고 높이가 20m 되는 아주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 주변에는 127개가 되는 아주 큰 돌기둥이 세워져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전 안에서는요, 종교적인 광분에 빠진 사람들이 여사제들과 음란의 행위들을 아주 버젓이 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성적 행위들이 그 신전 안에서 열광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신전 주변에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기념품을 파는 그런 장사꾼들이 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가요, 활성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모든 경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데미 여신에 대한 신앙은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우상 숭배로 관련된 돈벌이가 정말 주된 일이었고, 물질의 탐욕, 또 성적인 탐욕, 사치와 향락이 성행했던 이 지역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베소 성도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의 신분과 삶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이 말씀에서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 현실은요, 에베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이 표현에서 하늘에 앉혔다라는
이 주체는 바로 믿는 자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앉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지만 실상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에 사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불신자들로 가득하고 우상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그들은 또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라고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터키 지역에 있는 신앙의 유산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바로 에베소서의 그 유적지를 가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큰 원형 경기장과 거대한 아데미 신전의 흔적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위엄과 정말 웅장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거대한 세력, 그 세력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처럼 여기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에베소서에 살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가능한 것이,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 성도들이 믿음을 간직하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했듯이, 그런 믿음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바울과 에베소서 성도들이 붙들었던 그 믿음. 우리가 지금 이 LA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불신자들의 세상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통치와 원리를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위하여 보내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위기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머무는 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신분과 특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내신 자리,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